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평과 탄식의 기도에서 찬송의 기도까지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중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대부분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책만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반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백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인 시편입니다. 시편의 오늘 읽은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세페르 테일림인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감정들, 즉 찬양으로부터 시작해 강한 믿음과 깊은 절망, 현명한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강렬한 증오 등 모든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편의 별명은 인간의 책, 백성의 책이라고도 불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은 주로 성경에서 언제 나타나고 불려지게 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기적과 구원에 대해 그 기적과 구원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받은 뒤에 찬송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 최초의 찬송인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으로 미리암이 부른 노래한 노래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 찬양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행동에 대해 인간 편에서 하는 기쁨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시편의 시인들은 반응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대표적인 시인 탄원시이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탄원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단계로 대표적인 탄원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 민족과 가정을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현실의 상황을 한탄하며 불평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말합니다. 이 같은 시들이 바로 시편에 나타난 전형적인 탄원의 기도예요. 사실 시편은 기쁨과 찬송의 노래보다 탄원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상황이 만만치 않고 환난이 많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편에 보면 이러한 탄원의 기도들이 점차 변화되게 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탄원과 불평의 기도들이 점차 변하여 찬송과 감사의 기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는 탄원에서 찬송까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첫째는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평과 탄원의 단계로 자신의 어려움과 있는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입니다. 이때 인간의 감정이 숨김없이 드러나며 그 기도가 불평과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면 그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피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부터는 더욱 기도의 태도가 바뀌게 됐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기도로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가 바로 찬송의 기도. 시편의 모든 저자들은 아직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으며 미리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시인은 먼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상한 마음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인은 3, 4절에서 그의 기도를 간구로 바꾸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구원과 응답을 확신하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르라는 놀라운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엄청난 문제에 부딪혀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도 절규하듯 하나님을 부르고 실명하면서도 한참을 기도하나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응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 오늘 시편에 나타난 찬송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인간은 답이 없고 절망풍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엔 불평하는 기도로 탄식하며 탄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탄식과 불평이 간구와 소원이 되게 하시니 결국에는 확신과 믿음이 넘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찬송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처음엔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탄식과 의심과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확신과 찬송의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이 불평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며 결국 확신과 찬송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기도는 찬송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평으로 시작했어도 그 기도가 찬송까지 가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때 처음 기도하면 하나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역사해 주실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믿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서 진정한 찬송이 터져나온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어김없이 응답과 구원이 오게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놀라운 응답과 구원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찬송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처음 그녀의 한탄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주시고 그 다음 그녀의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그녀의 입에서 이는 믿음과 찬송을 먼저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도 죽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아브라함같이 언제나 아무것도 안 되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탄식이 바뀌어 간구가 되고 간구가 확신이 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찬송은 믿음을 뛰어넘는 단계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도는 인간의 구원을 받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나 결국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빛나는 영광 중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찬송을 가득하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간구하되 믿음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세상의 원수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찬송이 넘치는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기도로 맛보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러한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 6장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임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구원과 영광이 오기를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역대하의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은 고요한 새벽 솔로몬의 궁전은 마치 하늘에 땅 위에 내려앉은 듯 정적 속에 장엄한 기도와 찬송으로 숨쉬고 있었다. 금으로 입힌 기둥들은 새벽 햇살을 받아 하늘빛과 어우러지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천장에서는 은은한 향기와 찬양의 울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성전 앞들에는 흰 비단 옷을 입은 레위인들이 줄지어 서서 나팔과 수금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 높여 노래하였다. 음율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늘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호흡이었고 그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한결같이 터져나왔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찬송은 금으로 입힌 휘장을 스치고 수종처럼 맑은 공기를 타고 하늘로 피어올랐다. 향기로운 향은 공중에 머물며 보이지 않는 기도를 대신해 속삭이고 성전 안팎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신비로 채워졌다. 그때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져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들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기다림마저 하나의 예배였다. 솔로몬 왕은 성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의 기도는 말보다 깊었으며 침묵 속에서도 찬송과 눈물이 섞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 순간 궁전은 단지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성전이었고 땅 위에 세워진 하늘의 집이었다. 아직 하나님의 불은 내리지 않았으나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 예배의 향연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향기처럼 곧 임할 영광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후 역대하 7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던 그 아침, 사람들의 마음 하늘을 우러러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열렸다. 그 어떤 나팔 소리보다 깊고 그 어떤 향기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 불과 구름으로 성소 위에서 임하였다. 하늘에서 번개가 아닌 거룩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쌓인 번제를 삼켜버렸다. 이 불길은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응답이었다. 그 순간 성전 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가 되었고 하늘이 직접 내려온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가득 채우고 빛은 형체 없이 성전을 감싸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 안에 머물 수 없었다. 제사자들마저 성소에서 물러서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머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룩함 자체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외쳤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천지가 떨리는 듯했고 찬송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온 백성의 눈에는 눈물에 맺혔고 그들의 입술은 떨렸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자들이 터뜨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기쁨의 떨림이었다. 하나님의 불은 이제 단지 제단 위에서만 타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에도 불타올랐고 예배자들의 심령에도 불꽃이 임하였다. 그날 하늘과 땅은 만났으며 그리고 그 불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응답과 약속을 보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기 전 먼저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역대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과 시편은 결국 이 땅에서의 고통과 탄식이 끝이 나고 찬송 가운데 구원과 응답이 임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한숨과 한없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찬송이 되게 하시며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고 불평과 탄식의 기도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작은 한숨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가장 위대한 찬송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임하실 주님의 찬송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